할렐루야.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교회 앞에 있는 텃밭에 잡초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가을날 햇볕은 뜨겁기만 하고 또 이 잡초는 매도 끝이 없자 어느 순간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여지없이 이 악마가 틈을 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어때 목사야, 힘들지?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불평 나오려고 하지, 짜증나지,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얼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 떼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자리에 그냥 가만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는 어떤 벌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로 해석하면 그 일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첫 해 힘겨운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고 그들을 도와준 선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축제를 벌인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절의 역사와 기원은 그보다 훨씬 이전 구약의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3대 절기가 생겨났고 그 3대 절기는 지금까지도 그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죠. 그 중에서도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시의 광야의 장막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지난 1년 동안 농사하여 거둔 그 곡식을 이제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면서 풍성한 토지의 소산과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시편 136편을 낭독했습니다. 제사장이 선창하면 회중이 후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이 고백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강태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면 할수록 더욱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표현하면 할수록 더욱 더 불만과 불평의 일들이 쌓여가고, 반면에 감사는 고백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과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전도축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또 초청받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실 때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고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시작인 11절에서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고 사람들이 죽은 자의 관을 메고 나오고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행렬은 또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행렬이 딱 마주치게 된 것이죠.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계층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 땅도 소유할 수 없었고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유일한 그가 붙드는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었죠.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통곡하며 가고 있었고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가 본문의 상황에 대한 기록을 기가 막히게 배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온 인류가 따라가고 있는 두 종류의 행렬, 두 가지의 행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따라가는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이 둘 중 하나의 행렬에 다들 서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통곡의 행렬이 성 안을 향해 들어오시던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이 소망을 만나고 슬픔이 기쁨을 만나고 무능이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사망이 생명을 만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소망의 역사, 기쁨의 역사,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대반전을 가져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생명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장례 행렬, 이 통곡의 행렬, 죽음의 행렬은 2000년 전 나인성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걷는 행렬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무수한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유한한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방법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 슬픔 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구나, 예수님께 나의 슬픔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야말로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애타게 그 아들을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얼굴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무너져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과 고통과 무너진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울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상황, 모든 아픔,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고민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니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행하신 행동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건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율법과 풍습에서 용납이 안 되는, 그야말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더럽혀진다,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주님은 서슴지 않고 당신의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말씀만으로 그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의 아픈 곳 환부에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터치하시고 문제 많은 우리의 삶을 터치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취하신 행동 세 번째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권세 있는 주님의 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이 명령하시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 아래로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 최대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 아무리 억만금을 주는 이 메가로또 1등에 당첨됐다 한들 여러분, 생명과 맞바꾸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죽음을 향해 걷고 있는 그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려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행렬, 생명의 행렬, 영원한 행복의 행렬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인구의 37%가 에이즈에 감염된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이름도 생소한 레소토라고 하는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독립국가는 인구가 2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에이즈에 걸린 에이즈 환자가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함부로 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록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난 2010년에 약 1년간 사역을 하고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곳으로 선교를 가셔서 30년째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이제 입양에다가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엔젤스 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다 아무 죄도 없이 에이즈에 걸린 그 부모 때문에 유전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이 죽음의 병 에이즈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줬어요. 이 책은 사진학과 교수이자 사진작가인 김성민 작가가 쓴 그 사진과 글들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 노록수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사진과 또한 글들을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눈물 나는 내용이 있었어요. 노 선교사님의 말을 옮겨 놓은 건데요, 노록수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들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에이즈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를 고를 수도 없었습니다. 경건한 육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이들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감히 무엇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와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서 그 감사할 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헤아리며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기쁨의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남아공의 레소토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이들의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 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